통역이 따로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지 않은 설교에 통역까지 필요 없고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중국에 그렇죠 카자흐스탄,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설교를 쭉 해보면 통역이 있는 것보다 옆에 계신 분이 핵심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포 그렇게 다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하고 내일 새벽, 내일 오전 7시, 저녁 7시, 주일 12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제게 주셨던 소망과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십니다. 아멘. 저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한국에서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죠. 교회는 굉장히 오래다녀서 알 건 다 알아요. 부흥회가 뭔지, 부활주일이 뭔지, 또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뭐 주일날 교회는 와 앉아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왠지 주일날 교회 안 하면 찝찝해. 이거 와야 돼. 이거 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거의 졸아. 그리고 죽도 끝나면 일어나 가. 그 생활이 30년, 40년 이어지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교사하라고 그래서 교사도 해요. 또 나이 조금 더 들어가면 성가대 하라고 그래서 성가대도 해요. 그러다가 결혼했고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집사님. 근데 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색해. 이거 집사는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권사님 소리도 들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천국 갈 확률은 많지 않아요. 교회만 다녔던 거지 예수를 만난 경험 없어요.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생활을 해봐서 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게 어디 가나 그런 것들은 냄새가 나.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 교회는 열심히 오는 것 같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돈 벌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 병 낫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 애새끼들 잘 기르고 싶고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생각한 적 없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왠지 안 나오면 찝찝할 것 같으니까 나만 앉아있다가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지 내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없던 세월을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강 내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대강 다니던 어느 날 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 받고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은혜는 눈물에서 멈추면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눈물로 끝난 사람은 그걸 끝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됐고 해봤는데 안 됐어. 작년에 안 됐잖아. 어느 교회 됐는데 안 됐대. 누가 했는데 안 됐대. 이러고 살았다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나는 물론 안 되지. 내가 뭘 할 줄 알아. 근데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계시잖아요. 승리하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뭔가 될 것 같은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요.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로 읽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아 진짜구나. 옛날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다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소망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레미야 29장이라는 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왕족들, 귀족들, 평민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너 편지 한 통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줘. 그들이 좀 읽게.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쫙 퍼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어려움 처해질 때마다 야 이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저주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데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원망이 자꾸만 생겨나고 가난해지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아프니까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음성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야. 너 지금은 그렇게 살지만 어떤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평강의 복을 줄 거야 라고 적으시면서 이어지는 음성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은혜가 되면 야 진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생각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는데 거기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랑이라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꽂혔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하고도 몰라.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적혀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으면 안 된다.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다. 그게 무창포 해수욕장의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드러났다 안 왔다 그러는 것처럼 물이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지나간 거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과학이지.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인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어지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 증거되고 전파가 되든지 간에 항상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요즘에 차마다 내비게이션 거론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보이스 음성이 되게 여자. 한국에서는 그 여자를 내비녀라고 그럽니다. 내비녀. 내비게이션 속에 사는 여자. 내비녀. 나 이 내비녀 참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길을 너무 잘 알려줘요. 그냥 일이 뭐 어디 간다 목적지가 안 가본데도 그냥 믿고 갑니다. 내비녀한테 물어봐.
야, 우리 집이 송파구인데 내가 지금 저 목포 가야 돼, 저 강원도 가야 돼, 대전 가야 돼. 어떻게 가? 주소를 딱 입력하면 내비저가 다 알려줘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믿고 가면 돼. 전혀 의심하지 않아. 이 성경책이 어떤 거냐?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 믿고 가면 도착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비녀 전혀 의심하지 않아. 성경 전혀 의심하지 않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을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말도 못하네. 잘 안 돼. 항상 사랑이 안 돼. 꼴보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사랑을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아니면 남편들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갖다 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개똥도 잘 치워주고 뭐 재활용 쓰레기도 잘 갖다 버려주고 이런 남편들 사랑하는 걸 할만하대요. 근데 말도 안 듣는데 돈 어디다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전화해도 받도 않는데 그런 것들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도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항상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줘. 시작. 아니 이쁜 날 이뻐하고 꼴보기 싫은 날 미워하고 그거 누가 못해.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내가 미운 날도 있겠지. 그럴따라 왜 그렇게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그날따라 그 인간이 보기 싫은 날은 내게 사랑이 필요한 날이야. 아, 저 인간이 내 사랑이 필요한 날인 것 같다. 그런 날은 보고를 보기 싫어져. 그래도 보기 싫은 날 있을 때마다 아, 오늘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인가 보다. 사랑을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항상 사랑이 돼. 그 항상 사랑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사랑이 안 되지만 그 소망의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이분이 주시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이제 눈치가 좀 생기신 거예요. 수준이 맞아요. 아주 좋아요. 사랑은 언제 하죠?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항상. 어느 날이 시편 71편 14절이 있는데 야,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 외우면 오늘 설교 그만두는 거거든요. 빨리 외워야 이제 집에 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만 해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소망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거죠. 대학 가기 전에 전국 아이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치러요. 그런 시험을 치르면 우리 교회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학생이 만점을 맞아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는데 서울대학교 최고 인류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4년 장학금을 받고 좀 두 번째쯤 대학을 갈까요? 이런 얘기 한번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교회 애들은 시험 본 보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험 볼로 못 봤는데 재수를 할까요? 아니면 저 지방대를 갈까요? 이런 거 물어봐. 이런 애들 때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거 속 터져서 못 산다니까. 아우, 저희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근애고 딸이 큰애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다 맞았다고 금상 받아갖고 왔더라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금상을 그냥 액자다 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줬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 시험 봤는데 또 100점을 맞아갖고 왔어. 또 액자에다가 또 걸어줬어. 시험을 봤는데 또 100점 맞아갖고 왔어. 또 걸어줬어. 근데 시험 보기만 하면 100점을 맞아보니까 상을 하도 많이 받아보니까 그래도 돈 많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파일 하나를 사주고 여기다 꽂아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시험 보고 오면 상장을 이렇게 흔들어. 아빠 100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상장 철에다 꽂아놔가지고 우리 아들은 상장 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녀는 학교를 왜 가는 몰라. 학교는 꼭 밥만 먹으면 편하니까 공부는 징그럽게 못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딱 앉으면 자세가 나와.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은 책상에 앉으면 어색해. 안 어울려. 이 뭔가 안 어울려. 우리 딸은 어디에 가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이냐면 침대에 누워있으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 내가 우리 딸한테 어느 날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침대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빠 침대가 나를 빨아들여.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네. 거기다 뒹굴뒹굴 안 일어나.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공부 정말 못하지. 나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불행하게도 내가 우리 딸 성적표를 보게 됐어요. 야 70점짜리가 한 개가 없어. 60점 50점 내 그런 거야. 내가 우리 딸을 붙잡고 사적으로 했습니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이 동네에서 아빠가 참 유명한 목사인데 아빠 체면 생각해가지고 7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라. 근데 우리 딸이 날 똑바로 쳐다보고 아빠 7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 넘 얘기하고 싶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아유 너는 아무래도 공부가 네 체질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자.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걔네 데리고 기도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받자. 기도원은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참 잘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애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가신다고 그러신대요. 그러냐? 또 다른 말씀 없으셨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가셔서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대. 뭔 장래. 근데 공부를 못하면 쓸데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쓸 때. 그러더니 하나님의 뜻이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저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를 들어왔는데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야 얘가 이게 불도 안 끄고 잠을 자네. 그리고 이제 문을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걔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침대가 있어야 되는 데가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놀라가지고서 그러지 마라. 너 공부하다가 이거 병난다. 저는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어느 날 지방에서 봉해 끝나고 밤에 늦게 집에 왔는데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불 켜진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엉엉 울어. 왜 그렇게 우냐? 공부가 힘들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를 보고 다른 과목은 해볼 만한데 수학이 너무 어렵대. 그러지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이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도저히 수학 때문에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대. 그러냐? 그런 나라에 있으면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20대 때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에서 포스트 닥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에도 혹시 수학이 있느냐고. 근데 중국에 수학이 있는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아, 왜 그러시냐고. 아,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다 살고 싶다고 그래서 중국에 수학이 없지만 한번 보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네. 거기는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수학을 못해도 문과를 선택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해줬더니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당장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야. 자기는 수학만 하면 너무 행복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 중국에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국제학교에. 중국에 이제 유학을 딱 보내놨더니 애가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 계신 줄 알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알잖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에게 그럽니다. 아들, 딸 공부 못하면 학원 보내지 말고 기도 모으라고. 그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애들이 공부를 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들도 같이 갔어. 우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들어갈 때. 중학교 2학년 들어갈 때 중국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애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고3 됐나?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네 반에서 1등 했다고. 자기가 공부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대학교 하는 시험 본다고 아빠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들 이렇게 응원해 줬는데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 뭐 북경대,清华대, 무슨 목단대, 인민대, 상해교통대 이런 유명한 인류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우리 딸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 딸이 졸업한 국제학교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모교 출신, 우리 학교 출신의 선생님을 모셔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마음에 드니까 와서 우리 딸이 여기서 애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국제학교 선생님을 해요. 국제학교 선생하면서 거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족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 딸이 중국어로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한국에 가요. 한국에서 중국어로 유학 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국 아이들만 250명 정도 돼요. 300명. 그 유학생 아이들에게 우리 딸이 한국말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가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부흥회하고 너희들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중고등부 아이들 한 5, 6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세례 그냥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도 중고등부 학교들 10명 세례를 못 줘요. 근데 그 학교에서 중고등부,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가서 마지막 세례식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우리 딸은 이제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이제 국제부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간 아이들 한 250명, 300명 되는 아이들을 토탈 케어하면서 우리 딸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느껴요. 내가 그때 절망했더라고요. 그때 포기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앞으로 낳고 자녀가 뭐 우리 은성이도 있고 기성이도 있고 다 잘하지만 늘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절대 포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사과 하나를 자르면 그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과 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이 앞으로 몇 개의 사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심부름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절망할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망을 잘 갖고 사느냐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가 76년도에 서울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이사 가서 방앗간에 살아. 조그만 방앗간에 남의 집 문간방에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밥상 하나가 우리 이삿짐 다야. 거기다 이제 밥 넣으면 밥상이고 책 넣으면 책상이고 뭐 옷이 없으니까 옷장도 없었어요.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으니까 벽에다 못 박아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그러고서 1년을 그 옷 한 벌 입고 살 때. 근데 저희가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사남매인데 방이 너무 좁으니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왜 그러신지 몰랐어요. 근데 나도 알고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당신 발 뻗을 데가 없어. 애들이 눕고 나면. 그러면 쭈그리고서 그 밤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고생 하시면서 사실 때 어느 날 이사를 가자고. 뭐 이삿짐 센터도 없죠. 우리가 짐 하나씩 난로 하나 들고 이제 옷 하나 들으면 가는 거니까. 짐 하나씩 들고 이제 이사를 갔더니 방이 조금 더 큰 방이에요. 그 방보다 조금 더 큰 방인데 거기에 이제 남이 쓰다가 버린 농 하나 주워다 놓고 남이 쓰다가 버린 책상 하나 갖다가 놓고 거기도 이제 방앗간에서 또 사는데 그 방보다 좀 큰 방이지만 여전히 방앗간이에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인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갔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애들이 잠이 들면 얘네들이 굴러다니면서 잠을 자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민하신 분이라 잠을 못 주무셔. 그럼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하지만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오셔가지고 밥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신 다음에 당신이 빈 방에 혼자 잠깐 주무시고 이러고 고생하며 사실 때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꿈을 잘 꾸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는 날이면 일어나셔서 늘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많이 부르시던 찬양 주여 진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인생에 한밤중을 미장원도 못 가봤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옷 한 벌 못 사입고 살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여러분 그 찬양에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에 한밤중을 살아. 미장원에도 한번 못 가보고 사셨어요. 옷 하나 못 사입고 사셨어요. 그렇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야. 어느 날 밤에 다 모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예배드리죠. 가정 예배.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드리죠. 예배가 별거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예배지. 보자. 무릎 이렇게 앉혀놓고서.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찬송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님이 맡아주시면서 나중에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그 당시에 사자가 들어가면 좋다고 어서 배우셔가지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해달라고 울면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저희 형님이 대학 가고 대학 간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희 형님이 모건대학 졸업했어요. 모건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 좋은 거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그리고 집사람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공무원대라고 공무원대라고. 우리 형님이 공무원 학원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만 보면 계속 떨어져. 왜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원자 되게달라고 사자 되게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어. 하다 못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 아니었다. 그래서 때려쳤어. 그러고 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그럼 뭐 해먹고 살 건데? 근데 우리 형님이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는 학교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시다가 야 선생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선생님 꼭 하라고. 근데 우리 형님이 알았다고. 나 학교 선생님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지금은 충남 천안에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은퇴가 됐지요. 학교 선생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우리 형님 끝에 글자가 사자요. 교사 끝발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직업 선호도 1위의 교사가 올라있어요. 교사 굉장한 사람이죠. 둘째인 저는 목사돼도 잘 삽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행복한 목사를 아직 못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는 뭐 회의도 별로 없고 저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붕에 간다고 나가면 교회 안 나셔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3분 계시거든요. 4분 계시네요. 그 부목사님들이 알아서 교회를 잘 움직여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붕에 끝나고 와서 또 이렇게 한두 신방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또 주일날 어디가 우리 교회는 속색이는 사람도 없고 뭐 회의할 일도 없고 다 착하신 분들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뽑아온 것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만 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소간색이면 아무도 소간색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소간색에다가 애를 쓰고 있어요. 착해지려고. 제가 둘째 저는 목사 돼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사법고시 한번 보겠다고 판사 때는 시험 한번 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쓸데없는 소리 좀 말으라고 고시 공부하다가 집 앞 말아먹는 것들 내가 여러 번 하고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가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그 집사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 공무원 시고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가 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하는데 밀어줘야지. 무슨 소리? 너 시험 보라고. 엄마가 너 기도해 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법고시를 봤는데 졸업하는 그해 전국에서 3등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서초동 법원에서 부장판사하고 있어요. 제 동생들 땡땡때가 뭐예요? 사자예요. 제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 여동생은 일찍 시집 가서 사자 되기는 틀렸어요. 내가 남편이 있잖아요. 여동생 우리 어머니 사위도 아들이다 그러고 이뻐하셨었는데 그 아들은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회사 차려서 사장 되고 싶대. 그런데 진짜 회사를 차려가지고 본인이 사장이 됐어요. 나 사장인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명함준이 되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있어요. 대표이사. 우리 어머님이 인생에 한밤중을 사실 때 방 한 칸에서 기도. 하나님한테 소망을. 오늘은 내 이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껴안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선으로 보이잖아요. 이번에 지난주 우리 설날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가 4남매고 결혼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32년생 92살인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저보다 더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24명이야. 24명이 모여갔는데 그 24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24명이 다 믿음이 높고 다니는 교회에서 다 한자를 시켜요. 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인생에 한밤중을 사시면서
눈물로 심으셨는데 그 심으신 걸 우리가 지금 거두고 사는 거죠. 오늘 시원찮게 오늘 답답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아 소망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박자가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93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날 쳐다보면서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나 앞으로 목사해야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걔는 금융업에 있던 애인데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쫙 봤는데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되어 있대요. 200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될 거니까 너 교회 목사하면 굶어 죽기 딱 맞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빨리 그만두래.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앞으로 교회는 점점 안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 그건 맞는 얘기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님의 교회는 될 거야. 왜?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맞아. 교회 사양 사람 맞아. 앞으로 교회 점점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될 거야. 왜?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면 실패가 없으니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송파구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밴디고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밴디고 한인교회는 된다. 시작. 문장이 좀 길다는 건 나도 잠시 동안 밴디고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밴디고 한인교회는 된다. 시작. 이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절망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전도사 때 이거 동네로 와보니까 교회가 크게 되지는 않겠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교인들 한 10명 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서운하기도 해. 그래도 10명은 더 모이겠지. 지금은 2, 3밖에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참 쉽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93년 이후로 한 번도 부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93년 이후로 통계청 통계가 쫙 지금도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참 큰 은혜로 요즘은 저희 교회가 예배인은 그냥 1000여 명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사람을 합쳐보니까 매주마다 1000명이 넘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다고 하나님 얻는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밴디고 한인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새신자들이 안 와요. 새신자들이 안 오지. 지하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매일 새신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새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오긴 오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만 가. 큰 교회는 부자도 가. 중산층도 가. 근데 개척교회 조그마한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지같이 가난한 사람만 와. 나도 그지인데 그지만 오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서 신방을 가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좋은데 내가 밥을 사줘야 돼. 나도 그지인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만 오는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자를 좀 보내달라고. 부자들이 와서 헌금도 해야 교회 월세도 따이고 나도 먹고 살지.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와가지고서는 교회 안 되니까 하나님 부자 좀 보내달라고 매일마다 부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부자를 보내주세요. 부자를 보내주세요. 저녁에도 또 집에 안 가고 강대상 뒤에서 잠을 자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자를 보내주세요. 부자를 보내주세요. 매일마다 그 기도를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생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나한테 나를 부여하 나를 부르시면서
한마디,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그 말씀을 듣는데 속상해 몰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운동이 있었어요.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 부자는 될 거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 대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너네 집 반지 앞방에 월세 내고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최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이자 내고 허덕이면서 적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흑자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자 내는 사람의 삶이 변하여 이자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김권사님 오늘은 박집사님 아무것도 없어서 저러고 허덕이며 살지만 언젠가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의 인사를 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 권리는 있어도 거지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당신이 우리가 져야 될 가난의 집은 다 당신이 지었으니까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은 내가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지같이 얻어먹고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밥 따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반지하방에 살지만 언젠가는 2층으로 이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어렵게 월세 내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월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진짜 그 반지하방에 살던 분이 2층에 이사를 했어요. 그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날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득한 중에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면서 살아가셔서 요즘에도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집이 그렇게도 좋아요. 참 감사해요. 오늘 내가 가난한 거지 앞으로도 가난할 거냐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난해.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 오늘은 내가 어려워. 오늘은 내가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닌 거라. 하나님은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유함의 은사가 뱀비고 하나님께도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렵게 사는 거지 앞으로도 어렵게 살 거냐고 말이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을 일이 없어. 절대 포기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유한 은사를 계속 더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문 닫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교인들의 삶이 쫙 나아지면서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헌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정부장 되시는 장로님이 이 회의 때 발표를 하시면서 깜짝 놀라요. 통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10%씩 매년 늘어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교인들의 11조가 늘어나고 교인들의 감사예물이 늘어나고 교인들의 주일 없는 소득이 늘어나고 얼마나 감사하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30만 원 정도 하시던 분들이 이 호주 달러로 30만 원이면 300불 되나요? 330불? 11조를 330불쯤 받은 분들이 요즘에 한 1000불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부유하면서 살아가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가난해. 오늘은 내가 힘들어. 오늘은 내가 이자를 내야 되고 오늘은 대출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부유함의 은사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에게 이 부유함의 은사를 더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윤택한 삶을 사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언제 가지는 거라고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고 누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 날 가지고 소망. 아무리 계산해도 답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한 20년도 더 전에 30년 가까이 전에 서울에 황학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청계천
청계천에서 장사하는 중앙시장 시장 장돌배기들이죠. 그 시장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한 10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대표기도를 시키면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차리찬집다임이라는 분이 대표기도를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문정교회였는데 문정교회와 이구영 목사님이 5대학 6대주를 설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 시험이 들었고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우리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우리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그리고 혼자 꾸시렁꾸시렁. 근데 그 집사님은 대표게 된 것이기에 무조건 5대학 6대주를 설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5대학 6대주는 큰 교회 목사님들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그리고 혼자 꾸시렁꾸시렁 됐는데 이 집사님은요, 지치도 아니요. 대표기도만 시키면 무조건 5대학 6대를 쳐줬어. 근데 그 기도도 하도 많이 드리니까 믿어지네. 어느 날 그 기도가 믿어졌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그 기도가 믿어지는 날. 교회 가가지고 이 강대 땅을 다 치고 여기 3개의 지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단돈 5만 원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학 6대를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세계 지도를 바라다보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날 꼴떡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아프리카를 붙잡고 유럽을 붙잡고 중국, 일본, 호주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여기에 선교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미친놈이지 그거 돈도 없으면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안수하며 기도한다는 게 근데 기도하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것도 못해?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안수하면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 난 10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자기네 교회 와서 부흥해내달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5대학 6대주를 다 돕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쓴 돈이 3억 원 넘어갑니다. 이 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 하나를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여리고성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히게 되니까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라합 만나가지고 얘기하지 우리 간첩이다. 너 우리 신부함을 가. 근데 너희가 우리 살려주면 나도 살려줄게. 그래서 라합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하나님 얘기 들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면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 하나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는 좀 살려줘. 근데 기생 라합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알았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똑같은 집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몰라. 이게 라합의 집이라는 표시 하나를 해놓으라고요. 그 표시가 뭐냐면 집이 창틀에 붉은 줄 하나를 내려보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다 놓고 식구들을 다 집에 불러 모아놓고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살아. 왜? 붉은 줄이 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와서 붉은 줄이 남기는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합과 식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쫙 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이 라합이 걸어놓았다고 하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라는 말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이 붉은 줄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의 소망을 두고, 외모의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건강의 소망을 두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행공화국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숭악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는 항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시편 71편 1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살리이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자식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 불행해졌어요. 어느 날 답답해요. 생각해보니까 내 소망이 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늘 24시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어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안 된다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당신이 살아가시는 밴디고 한인교회 이 교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인한 기쁨이 저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